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황제 이세미는요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이제 고구려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평양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안시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마침 20만의 대군이 안시성 앞에 도착해서 위풍을 자랑하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 엄청난 세력의 군대 앞에 선 고구려 군사는 몇 명? 단 5,000명. 40대 1의 힘겨운 싸움 앞에 고구려 군사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1대1 싸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대 40이라뇨. 20만 대군 앞에 선 이 고구려 백성들은, 고구려 군사들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쟁이 있기 전 바로 얼마 전에는요, 당나라 군대 20만과 고구려 군대 15만이 큰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고구려가 패했어요. 그 20만 대군의 창끝이 나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요, 이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충 장군은요, 그 겁에 질려있던 5,000명의 군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를 외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배우 조인성처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어색해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두려움 가운데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이 양만춘 장군의 이 한마디로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해졌습니다. 이 사기를 가지고요, 83일의 전쟁 끝에 고구려 안시성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안시성을 지켜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구려라는 나라를 지켜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양만춘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 40의 전쟁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를 뒤집은 것은 바로 그 양만춘 장군, 그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영향력이었어요. 저는요,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말씀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요, 보통 오늘 화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그 전날 했던 설교를 다듬어요. 나중에 어떻게 또 쓰여질지 모르니까요. 설교하면서 약간 미비되고 부족했던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듬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듬다가 그 전에 설교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요, 전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스가랴라는 인물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영적인 양만춘 장군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양만춘 장군처럼 이 스가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우시야 왕이 변화되었고요, 그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유다가 형통하게 된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during the days of 스가랴. 죄송해요, 스가랴는 영어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우시야에게 있었던 형통, 남유다에게 있었던 형통은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랴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엄청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남유다는 형통하고 평안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처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양만춘 같은 장군, 스가랴와 같은 한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 아시죠? 사사기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악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시죠. 그 한 사사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온니엘이 사사거든요.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답니다. 또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도 어떤 사사가 소개되는데요, 그 사사가 세워진 그 시대 가운데 그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함,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라는 인물을 묵상하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나와 접촉되어지는 영혼들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평생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고 살았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육신과 정욕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어색하잖아요. 이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암흑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를 알기 위해서 자주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요. 진짜로요. 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하루가 멀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고 뭐 다를 바 있을까요? 이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이민사회라고 뭔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스가랴처럼요,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대의 인물이 여기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내게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나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평안과 평강을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스가랴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는 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n the fear of God. 한글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론적으로요, 스가랴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시야 왕이 스가랴를 찾게 되고 남유다가 형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서도 아니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편 147편 10절 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보십시오. 말의 힘이 세다는 것, 전사의 다리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이고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볼까요? 다음 구절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가치가 원하는 군사력과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야말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다 아시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 이야기.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수가 군사력과 이 권력을 의미하는 상징과도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노역, 고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안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참 생명의 신비는 참 신비롭죠.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도요, 애를 숨풍숨풍 나가지고요,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폈던 정책이 뭐냐? 남아 억제 정책입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여러분, 산파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요, 살떨리는 명령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현실 앞에 선 산파들의 행동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연약한 어르신들이, 그 노친네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살린 남자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가 낑겨 있죠? 바로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아주 유약하게 그지없는 산파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 출애굽의 불세출의 영웅 모세를 낳게 되는 시작점을 허락하셨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는데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그 산파들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양만춘 장군은요, 워낙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만춘 장군이 되자 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넘사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양만춘 장군처럼 지혜도 부족하잖아요. 머리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더군다나 얼굴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얼굴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위하는 삶을 수 있는 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파 할머니들보다는 젊잖아. 쌩쌩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이 영적인 산파 할머니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산파 할머니가 갖고 계셨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신앙이 살아 꿈틀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까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주십시오. 수많은 물질이, 유혹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나 백주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터넷을 여니 수많은 안목의 정욕이 나를 현혹시켰다. 그러나 백주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나를 휘감았다. 그러나 백주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셨죠?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시대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저는요, 이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부분을 살피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좀 전에는 제가 NIV 버전으로 번역된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KJV 버전을 보니까 Understanding in the vision of God 이렇게 써 있고요. NASB 버전 보니까요, Understanding through the vis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게 있었던 그 시대, 스가랴에게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묵시,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깊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내가 한 설교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요, 갑자기 두 인물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영적인 상태, 그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대요.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언하는 자녀들, 환상을 보는 청년들, 꿈을 꾸는 아비들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시대 가운데 영적인 기근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요, 그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시대가 영적인 기간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에 양식이 없어서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죠? 가장이신 어르신들은 풀이 죽어서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또 청년들은 취업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너무 빨리 세상에 쩔어서 세속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환상과 꿈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영적 리더십으로 있었던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죠? 말씀드렸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삶을 견인해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묵시를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아주 암울했어, 어두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등불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훤히 밝힐 인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이후에 사무엘의 활약상 다 아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다시금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밝힐 인물을 찾고 계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선포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감당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꿈꾸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엘리 제사장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저기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잠을 어디에서 잡니까? 자기 처소에서. 그런데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잡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텐트 치고 수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의 처소에서 게으름뱅이처럼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 안에 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갈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우리 아직 포기할 때 아니에요. 말씀에 원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스가랴와 같은 한 사람,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시대는요, 아주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도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둡죠.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마치 20만의 당나라 군대 대군이 안시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두려움에 잔뜩 웅크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말씀 없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양만춘 장군과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분연히 일어나 이제는 세상 가운데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왜 이렇게 점점점 휘발이가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이 세상에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과 같아. 너는 우시아를 통해 또 유다 땅에 큰 평안과 형통을 준 스가랴 선지자와 같아.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